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로 에스겔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참 귀한 성경책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굉장히 깊고 또 풍성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악을 저지러도 면제받는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세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참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근래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살아있는지 조금 식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근데 이번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하기를 이제 태어난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듭나신 거죠. 저는 이러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너무 기쁘고 흥분됩니다. 생명이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가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전부터 다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다니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와만 오면 서글퍼서 우셨대요. 그러다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10년 전부터 남편이 두 자녀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로망은 그 남편과 온 가족이 함께 그럴듯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더 신앙이 좋아지면 싫어하더라고요.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시험 들지만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주면 이제 다 됐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거나 변화되었다거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주일이면 보기 좋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으로 만족스러워하면서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몇 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전에 여수 엑스포를 다녀오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사고가 피해지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천국 갈 자가 많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 이야기가 이분의 심령을 그냥 흔들어 깨워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태면 천국 못 가는구나. 우리 가족이 만약 그때 사고 났다면 다 지옥 갔겠구나. 너무 놀라는 게 믿겨지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영혼 중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거를 이제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괜찮게 산 줄 알았는데 다 죄였대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때로는 딴 생각하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배만 딱 끝나면 또 다른 데 그냥 쏜살같이 본인 위에서 돌아다니시고, 그게 그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회개를 하고 보니까 이건 다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 본인이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취미 활동이지만 1시간이지만 본인의 전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1시간이지만 나의 전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취미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뭐 옷도 사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려지더래요. 얼마나 마음 깊이 이게 뿌리 박혀져 있는지.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는데 막 구토까지 나오더래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러다가 한 3일 뒤에 결국은 결단하고 그 옷가지들을 모아서 결국은 쓰레기함에 버릴 때 느낌이 5년간 그 취미 활동을 하셨거든요. 마치 5년간 키운 자식을 버리는 느낌이더래요. 그리고 또 토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어디 다니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그런 육적인 어떠한 그 쾌락과 또 재미와 그런 것들을 즐겨봤지만 이 속이 안 채워졌는데 지금은 마음이 채워졌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신 거지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그래, 이게 진짜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회개가 되고, 나도 지금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지 않나?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빛이 비춰지는데 저조차도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이 자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은 이렇게 진짜 내면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이 자매가 왜 충격을 받았나요? 내가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안도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육적인 보호막 때문에 괜찮겠지. 이게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오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안 바뀌면서, 그들의 마음은 안 바뀌면서,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그냥 육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제가 보니까 이게 최대의 미혹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최대의 미혹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에스겔서 33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간음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피를 흘리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일지라도 가나안을 얻은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오히려 심판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성소에서부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면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감사한 간증이 뭐냐면 교우들에게 회개의 영이 한 분, 두 분에게 지금 터지고 계셔요. 저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임하는 것 좋습니다. 병든 자 치유받는 것 좋아요. 하지만 은사 임하고 병자 치유받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회개해서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는 나오지 않게 하고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만 나오다가 그 토요일 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 한 여자 집사님은 복음 인카운터 때 하나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 지은 죄까지 회개시켰다고 하시는 간증. 또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이곳에서 양육 수료하신 그 집사님은 지난번 기도 말씀 샤워 집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또 회개가 임해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막 회개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제가 월요일날 신방한 그 집사님도 너무 이렇게 회개가 되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여기 눌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용서만 받았으니까 좀 자유해야 되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송사해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송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 영혼이 아직 깊이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않았는데 적당하게 회개하고 어설프게 지나가는 것은요, 저 자신을 보니까 다시 그 죄로 돌아가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그 죄가 지긋지긋 싫을 때까지 아주 깊이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가 힘들 수는 있어도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그 마음속에 정말 용서함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려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조명하시면 그때 죄사함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더 깊이 회개하길 원하신다면 계속 들어가세요. 그렇게 성령의 그 인도함 아래 그분을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녹아지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 중심이 회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녹아져 있는 심령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이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 아마 우리 교회 달력의 12월 달 말씀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제
방에서 볼 때마다 그래, 지금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이 뭘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의 중심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좀 전체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그동안 제가 좀 살피지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입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소명에 관한 부분이 자주 나오죠. 예레미야도 1장이 소명이었죠.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 또 뒤에 33장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것을 그대로 통로로서 전하는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서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괜히 뜸들이고 인간적으로 각색하고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뭔가 이렇게 꾸미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100% 메시지에서 10% 20%를 물타서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저에게는 그러한 각성과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오늘 같은 말씀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 뭐냐면 이 시대에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라. 지금 교회를 나오라고 전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전해야 된다. 그때 인간적인 것을 따지면서 자꾸 이렇게 물타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십니다. 그냥 전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거부해도 핏값은 우리 손에서 찾지 않게 될 거예요. 자,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회개해라. 회개 안 했거든요. 이제 곧 망한다.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4장부터 24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첫 주, 두째 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애굽,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가 여기 딱 오면요, 일단 좀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회개, 중간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좀 특이한 장이 하나 나와요. 우리 28장을 좀 함께 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 왕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역사적인 두로 왕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특별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로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요, 그 현재 그 역사적인 그 실존 대상이 1차로 나옵니다. 두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 1차 대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대상이 투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요, 이사야나 다윗 같은 그분들의 고백 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딱 투영될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요, 요 두로 왕의 모습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통하여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시한 거예요. 그가 예전에 완전한 도장처럼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졌고 능력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그를 내던져서 버렸다. 그렇게 사단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존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합니다. 능력이 많아요. 영화로워요. 말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로 왕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그가 영화로울 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거든요. 똑같이 적그리스도도 영광이 충만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를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전에 딱 앉아서 I am a God,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 흐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뿌리를 통하여 두로 왕도 똑같은 교만해졌고요. 그 사탄의 뿌리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이단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교리가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그 교주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집사님이 한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어느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그 집단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집단이 막 엄청나게 이제 성경대로 사는 집단이래요. 그냥 뭐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모든 재산 정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결국 충격받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오셔서 오랜 시간 방황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능력이 많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 마지막 때도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25장부터 32장까지가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2장 21절에 분기점이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33장 2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앞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에스겔이 아니다, 망한다. 왜? 죄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는 33장 21절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 7년경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리고 이 이후의 성경은요, 놀랍게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균형입니다. 죄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죄의 회개를 다루지 않고 회복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헛된 평안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징계 이후의 회복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역사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셔서 또 어떤 교회에 가실지는 모르시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머릿속에 새기세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합당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 이후의 소망과 구원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고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다 그냥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회치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앞부분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제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길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쭉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좀 어떻게 이해할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수요일 날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좀 그 앵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그리고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앞부분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꼭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해해야 될까? 이 시각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양숙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셨죠. 한번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지금 1948년도에 독립을 했지만 그것이 본론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맨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오냐? 끝에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나누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스라엘 나랑 상관없는 나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온 인류 구원인데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는 그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자, 37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빵 마른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이제 막 뼈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해석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뼈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삐쩍 말라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은 지나가고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그런데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나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지막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됐지만 아직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아,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껴져 가는 거구나.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면 동참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이양숙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후년쯤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여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단순히 육적인 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의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봐야 한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기서 한 10% 정도는 지금 어떤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때문에 몇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저한테 좀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댓글을 많이 다시는 어떤 한 분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2번 정도 논쟁이 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신학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대체신학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났다. 오히려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받았다. 그게 대체신학이에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대충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체신학이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이스라엘을 부정하지 않아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제가 기도로라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체신학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치우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거 대체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뭐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거듭나서 one new man,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영적인 그 차원은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계열 뿌리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이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육적으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 그것이 뭘까요? 거듭나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매가 정말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 신약시대에 정말 중요한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적인 모든 축복을 원유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거듭나서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거듭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영광을 받을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또 하나 말씀을 보는데 우리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자,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닌가요? 에스겔서 11장이네. 11장 19절 20절.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요.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부패를 이길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장차 이후에 내가 나의 영을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어서 그 육체의 굳은 죄된 마음을 녹여버리고 너희 안에 부드러운 살과 같은 성령의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 36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3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6장. 자, 26절, 27절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같은 이야기죠.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육체로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로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영적인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이 속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자꾸 치우쳐요. 이스라엘이다. 또 아니다. 다 치우쳐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이 주님, 내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정말로 내 속이 변화됐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내 속에 굳은 마음이 정말로 뽑혀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참 이스라엘이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차원이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들 육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종교 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정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여기에 관심이 없이 구약에서도 죄 짓고 신약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지으니까 그때도 심판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성령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